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오늘 9월 5일 로마서 5장의 날인데 5장은 21절까지 약간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 기독교의 핵심 사상, 핵심 진리의 내용이 신약에서 비로소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진리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밝힌 이후에 어떻게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에게 그런 의의를 입힐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대표의 원리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내용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의롭다 이신층의 삶을, 이신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고,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여서 대표의 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뒷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면서, 한 사람, 아담의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죄의 영향이 미쳤다라는 것을 대표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전 인류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 죄의 영향이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도 대표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하면서 반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죄가 미친 것처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미치게 된다, 은혜가, 그 의가 미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죄가 한 사람의 죄값으로 대신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담의 죄가 많은 사람에게 미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죄를 한 사람의 그 속량함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혜가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6절 이하 계속해서 보시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고 하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이번 반대로 많은 범죄가 한 사람으로 인해 의롭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계속적으로 한 사람의 죄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의 원리로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게 되었을 때 그 영향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신칭의 내용들을 교리적으로 하나하나 잘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다라는 것을 알려준 이후에, 그렇다면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선행과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미쳤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온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앞으로 돌아와서 5장 1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율법을 지킨 행위,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라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 열심, 우리의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인 줄 알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대속함을 입어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 대한 사랑, 그것을 깨달았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됐냐?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멍에 눌려서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까라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건너뛰어서 11절에 다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11절 보시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깨달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의 마땅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오늘 표현에 있어서는, 다른 표현도 많이 있지만 오늘 표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화평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6절부터 8절까지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6절 이하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경건하지 않은 자, 죄가 많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셨다는 내용이 무슨 뜻이냐? 7절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이 있다고 하면 그 의인을 좀 살리기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또 선한 사람 위하여 용감히 죽는 사람 간혹가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경건한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고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인, 선인 이런 사람들 위해서 혹 죽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죄인 된
연약한 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냥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대신 죽이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들을 희생시킨다, 그것은 그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큰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아서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3절, 4절, 5절 보시면 2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3절에서는 다만 이뿐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안 만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대신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것들을 보여주었는데, 그렇다면 환난을 안 만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만나게 해주신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죄사함을 주셨지만, 그만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왜?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하게 되다 보면 사람의 신앙 인격이 더욱더 연단되고 굳건해져서 어떠한 시련에도 강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또한 이 땅에서의 참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오직 영원한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해 소망을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편이다, 놀라운 섭리요 놀라운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건 깨달아서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굳게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하면서 그 참된 소망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이신칭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대표의 원리를 설명한 뿐만 아니라 이신칭의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신칭의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주님과 화목을 누리며 즐거운 그런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때때로 닥쳐오게 되는 그런 환난과 역경들이 있을 때 너무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를 더 인내케 하시고 또 연단케 하시고 소망케 하시는 놀라운 섭리 형편인 줄 알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미치게 되는지와 의롭게 된 자로서의 삶에 대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대표의 원리로서 예수께서 대속하시는 것을
많은 자들에게 의롭게 되게 하신 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참된 감사와 기쁨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찾아오게 되는 여러 가지 혼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너무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답게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방편을 믿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대내외적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 마음 쏟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며 바른 신앙을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또한 사고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어린아이와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자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